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거기에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귀한 수요 저녁 예배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보면 분발하게 하는 열심이 많죠. 하지만 열심히 사람을 지치게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열심은 사람을 동기를 부여하고 일으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헌신은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헌신은 다른 사람의 심령에 불을 지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열심을 말합니다. 분발하게 하는 열심.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요청하죠. 그러므로 너희의 사랑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참된 것을 여러 교회 앞에서 증명하라. 널 이렇게 멋지게 자랑했는데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헛방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고린도가 이미 보여줘 왔던 사랑과 헌신과 주를 향한 그 일양 그 마음,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 좋게 내가 자랑한 그대로 드러내 달라 이런 부탁이었어요. 그 주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 1절에 뜻밖의 말을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칭찬입니까? 거리두기입니까? 바울은 갑자기 왜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 한 절 속에 고린도 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바울의 목회적 배려가 함께 깊이 배어 있는 구절입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쭉 묵상해 왔지만 분열과 다툼과 큰 상처를 겪었던 교회입니다. 흑역사가 있었던 교회죠. 그러나 그 분열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 교회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탁월했던 교회입니다. 시작은 아주 탁월했어요. 서로를 세우고 어려운 성도를 돌봐주고 다른 교회를 향해 손을 내밀 줄 알았던 정말 씀씀이가 손이 큰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바울이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잘 멋진 추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잘못된 것보다 잘한 것만 기억하셔서 더 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게 바울이 말하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말 안 하겠다. 더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진 사실 내가 구태여 더 언급해서 못하냐. 그렇죠. 여러분 증명된 사랑은 헌신은 반복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두고 우리가 반추하면 되거든요.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의 깊은 표현입니다. 왜 자꾸 안 알아주냐지만 다 뻔히 아는 거 그냥 두면 점점점 물을 깊이 뿌리를 내리거든요. 너희는 원래 이런 교회였다 이 말이죠. 내가 굳이 말하지 않고 쓰지 않아 너희는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새로 시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였는지, 너희가 어떻게 사랑했던 공동체인지를 기억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사랑은 설명으로 사랑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섬김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섬김은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묵묵히 보면 그렇구나 소리 끄떡이게 돼 있어요. 오늘의 바울의 한 문장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하는 수준입니까? 아니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아시고 모든 사람이 알고 그냥 무언의 동의를 하는 그런 수준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데 대해 바울이 더 쓰지 않아도 되었던 그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 각자도
뉴비전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 한 문장 속에 바울 그 사도의 목회적 깊이와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그 시선, 어떻게 사람을 바라볼 것에 대한 이 관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쉬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했고 다투었고 파벌이 생겼고 심지어 그 교회 담임이었던 바울의 사도권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맞아? 사도? 막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가 있었고요. 엄한 책망이 있었고 관계가 끊어질 만큼 그렇게 긴장이 그 갈등이 굉장히 고조됐던 적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바울은요, 이런 교회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그 문제의 그 현재 상황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 떨어지죠. 드러난 문제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 됐을 때 그 좋았던 모습, 그걸 품고 거기다 자꾸 돌아갈 그 좋은 추억에다가 맞추고 참고 견디고 바라고 기도했던 거죠.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의 감격, 바울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을 했던 그 속사람의 진심. 지금 많이 틀어지만 속은 여전히 이게 디퍼런스가 생기지만 속에 그 증거가 올라오거든요. 마음 깊이 그들도 간직하고 있고 바울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희의 원함을 안다. 이 말은 결과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과 보면 저 사람들이 막 하나님에게 진정한 원함이 뭐가 디자이어가 뭐가 있었는데 그러나 속을 바울이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여전히 흔들립니다. 근데 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100% 안정을 찾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울은 속을 정확하게 들여다봅니다. 겉에는 다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 형제를 외면하지 않으려는 마음,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그 강렬한 디자이어가 원함이 바람이 살아있음을 바울은 읽어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목회 제가 그래도 해왔지만 하기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면에서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까? 상황 하나로 판단하고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드러난 모습으로 사람을 단정해 버립니다. 그게 다인 것처럼 마냥 똑똑한 것처럼 소용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이미 심겨졌고 지금은 가려졌지만 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교회를 향한 가장 강한 원함, 구원받은 감격, 성령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 여기서 멈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덧붙인 중요한 표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가야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인근 지역, 큰 넓은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래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1년 전부터란 말은 고린도 교회 분교 이전 아무 문제도 없었던 시절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단순한 과거 회상으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복된 그 시점부터 돌이키기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죠. 모든 문제가 완전히 세틀 다운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향은 바뀌었어요. 원래의 그 초심으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순종을 향한 준비가 지금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바울은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1년 전쯤 너희들이 이렇게 확 돌이키지 않았냐. 놀라운 것은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회복돼서 어딜 내놔도 손색가 없다 그래서 자랑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돌아선 것만 해도 감사한 거다. 흔들리지만 방향을 틀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다. 그걸 마게도네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합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준비 잘하고 있다. 성도들이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새 길로 가고 있다. 방향을 잘 틀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전에 들었던 소문과는 전혀 다른 걸 바울에 들으니까 야, 그 교회가 그렇게 변했어? 원래 그 모습으로 가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 사랑에 동참하자. 우리도 준비하자.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분발한다는 말이요. 잠깐 탁 쳐가서 나도 해야지 잠깐 마음을 터치하고 뜨겁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는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확 불을 질러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깨우고 자극하고 그냥 확 불을 지펴버린다는 거예요. 말로 설득이 아니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진다고 뭐 진리가 나옵니까? 피곤하죠. 예. 이유만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 삶에서 풍겨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방향을 확 틀어서 정말 멋지게 잘 신앙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그 행함은 반드시 누군가를 도민으로 해서 분발하게끔 하게 했어요. 그거 보고 와, 여러분 TV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위대한 그 자취를 보면 막 감동 먹잖아요. 감동으로 끝내. 그대로 행안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예. 동기를 받고 그는 그대로 그 일을 하고 난 나대로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 서로 도민을 이루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봤던 거예요. 가능성 끝까지 믿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했던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었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묻습니다. 우린 서로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원함, 지금은 흔들거리고 막 정신없어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영안을 들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심어놓은 가능성을 읽어내기 위해 우린 더 애쓰고 있냐 이 말이죠. 바울처럼 사람을 현재 가두지 않고 하나님 시작하신 일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너에게 보낸 것은, 잠시 멈춰 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냥 가만두고 잘 되면 왜 형제들을 보냈을까요?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본문 이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고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외적 사람들이래요. 고린도 교회 밖에서 온 사람들로 보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여기서 보여요. 첫 번째가 바울의 동역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바울과 함께 사역하며 고린도 교회 상황을 누구 잘 알고 있는 그 동역자들, 바울의 마음과 방향과 함께 했던 사람들, 말하자면 바울 같은 존재로 선발대로 보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생각과 그걸 읽고 있어 그대로 또 다른 바울이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고린도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방향을 틀었으니까, 몸부림치며 원래 그 초심으로 돌아가니까 마음을 읽었으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막 자랑했거든요. 야, 그 교회가 내가 전에 봤던 그런 교회가 아니야. 싹 1년 전부터 얼마나 새롭게 변했는지 몰라. 바울은 믿었고요.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바울은 동시에 또 현실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만약 상황이 자기 생각만큼 정돈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당시엔 거리가 머니까 뭐 금방 가서 탈 수 있는 것도 뭐 비디오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이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자랑이 시커 났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 과장이 돼버리고 남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동역자 몇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가서 상황을 좀 살펴봐라. 잘하고 있겠지만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격려해주고 힘을 풀어 북돋아주라. 그 형들은 감독관이 아니었죠. 지원군이었습니다. 점검하되 흠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하고 미흡한 건 보충해 주러 간 사람들이었어요. 둘째는 형제는 누구냐면 마게도니아나 다른 교회의 성도들일 가능성입니다. 이미 고린도교회 소문이 사방에 쫙 퍼져나갔거든요. 아, 저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대. 성도 이렇게 마음 변하고 새롭게 되고 있대. 소문 들리거든요. 뭐 소문 들리는 속도는 느리겠죠. 그래 사람 통해서 계속 들리는 인편도 들리고 온단 말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런 교회 그렇게 됐대 가서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정말 직접 그렇게 했다면 정말 잘 가고 있는 거니까 가서 확인하고 또 배우고 싶고, 우리 교회도 또 그런 좋은 모습은 그대로 따라하고 싶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오늘날 말하면 다른 문화권, 다른 지역에 잘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탐방해서 좋은 걸 벤치마킹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동역자 있긴 하니까 아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성도니까 그들이 가서 정말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본다면 바울이 또 한 번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형제들을 보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를 믿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동역자가 봐도 다른 교회 성도가 봐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믿었지만 바울은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자기 기도보다 자기 바람보다 그래서 이 형제 더 자라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의 연장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바울의 목회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을 뭐 관리인이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틀어놓고 이렇게 관리하지 않았어요. 통제하지 않았어요. 감독의 대상으로 성도를 본 게 아니라 더 자라도록 돕는, 붙들어주는, 원함이 식지 않도록 이책해주는 그런 인커러저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형제들을 보내면 아마 이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판단하지 말고 흠잡지 말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시는데 그리스도인은 감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잘하나 보자. 자기는 얼마나 잘해서 감시자가 아니에요. 격려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물론 피드백하고 했지만 그것이 안에 판단해서 그걸 어떤 시시비비 가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아요. 그리스도는 서포터입니다. 하나님 시작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고린도교를 그렇게 대했고요. 그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 보낸 이유를 다 말하지 않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목적을 바울은 밝히려고 합니다. 형제를 보낸 이유의 핵심으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현실적인 바울이 인간이니까요. 믿음이 있지만 아무 걱정도 없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신뢰했지만 긴장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과는 못 보니 우리 멀리 보지 못하니까 사랑했지만 방심하지 않은 게 바울이었습니다. 특히 4절을 통해 우리는 3절에 언급된 형제가 누군지 좀 더 분명히 들여다봅니다. 동역자 몇 사람보다는 마게도냐와 각 지방에서
흩어져 있는 로컬 처치의 성도들인 걸 더 분명히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도 한두 있었겠죠. 하지만 각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성도들이었어요. 몇 명쯤 갔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교회 숫자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여러 교회 한 10명, 10개는 훨씬 더 되죠. 10개 교회를 잡으면 두세 명 정도 파견하잖아요. 그러면 한 20명? 많게는 30명 정도 그룹을 해서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관광객이 아니죠. 구경하러 간 게 아니고 가서 보고 듣고 확인하고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겁니다. 돌아가서 이 교회에도 그걸 벤치마킹 해야겠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교회가 내가 자랑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같이 갔거든요. 바로 내가 말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솔직하게 편지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다. 혹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그죠? 이 말은 잘할 줄 믿는다 이거죠. 오늘처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즉각 확인이 안 됩니다. 분명히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마게도냐 성도들이 와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 보면 실망은 고린도 교회만의 몫이 아니라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대해 우리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것은 바울의 내 체면 살려달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신뢰요, 공동체 전체 영향에 대한 책임 있는 말이죠. 여러분 흔들리는 그러면 흔들리는 사람이 가장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픈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내게 돌아오는 어떤 자존심, 그거는 두 번째예요. 가장 흔들리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바울이 이걸 걱정하는 거죠. 내가 바울을 그렇게 과대에 자랑했어요. 내가 혹 욕먹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교회 무너지면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회 열심까지 식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잘 준비된 한 교회 헌신은요, 수많은 교회에 열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걱정을 하죠. 혹시 다시 멈추지 않았을까? 다시 뒤로 미끄러지지 않았을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얼마든지 뒷걸음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 또 무너지는데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쫙 내려오다가 다시 그 고도를 잡고 올라가려면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얼마나 큰 힘을 필요로 하는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바울이 특별히 없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무척 흔들렸거든요. 지금 바울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잘하는 수 들었지만 이게 없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어떡할까? 바울 떠난 자리에 리더들이 서로 분열해가 난리가 난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4절은 이런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를, 이번엔 중간에 멈추지 않기를, 내가 자랑한 그들이 끝까지 잘 가기를, 이런 바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에서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없을 때 잘하라는 겁니다. 누가 보고 있을 때는 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도자가 곁에 없을 때, 그때 저 잘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그 자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없을 때 얼마나 많이 분열했냐. 내가 없지만 이제는 그 소문 들으니까 나 없을 때 정말 월등히 잘하다. 바울 없어 잘 돌아간다. 이런 거죠.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 누가 봐도 설명이 필요 없는 공동체와 성도, 행동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울까?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이 형제를 보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고린도 교회는 원함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원함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연보로 표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받지만 마음은 행함을 가야지 이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연보가 뭡니까? 주는 겁니다. 성경은 연보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틀을 보면 헌금이지만 작은 규모에서 보는 연보 드림이거든요. 구제 같은 것. 순간에 깊은 감동이 있지만 속에서 망설여지다가 행함으로 못하는 연보가 되세요. 생각에 머물렀던 연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 그래서 바울이 말한 연보는 대부분 준비가 필요한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우리는 연보 헌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연보란 말은 거의 안 쓰죠. 헌금이란 말 다 묶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는 단 예배 중에 드려지는 헌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때로는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요. 공동체를 살리는 참여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도적인 응답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준비 없이 결코 드려지지 못합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어요. 헌금의 역사가 크든 작든 그 주일날 갖고 올 땐, 연보를 갖고 올 땐 구겨진 돈을 절대로 안 냈어요. 주머니 이렇게 찾아가도 되지 않았어요. 다리미를 쫙쫙 펴서 깨끗하게 접어가지고 성경 책갈피에 딱 넣어놨다가 오면 그냥 그대로 냈어요. 그 행위 자체가 말해줍니다. 남는 돈이 아닙니다. 급히 꺼낸 돈이 아닙니다. 하늘 드리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겁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액수로 무게를 재지 않습니다. 준비된 마음의 무게를 동일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연보라도 준비된 연보라면 하나님 앞에 참 연보입니다. 이 과부의 두렵더니 바그가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다.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는 강요로 만들어지면요, 그것은 이미 연보가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중에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마지못해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자라서 아쉬워서가 아니고 사람 있는 의식에 드려지는 것도 참 연보가 아닙니다. 참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가며 고린도 교회를 설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연보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연보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원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그래요. 봉사를 감당하는 것도 똑같고요. 관계를 품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모두 준비 없는 즉흥으로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좀 가다가 그냥 원망 불평하고 그래요. 신앙은 순간의 감동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준비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면 언젠가 멈추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준비된 신앙은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를 요청하면서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 전체를 점검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준비된 섬김입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자발적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억지가 아니라 은혜로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 우리를 어떤 무슨 양으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헌금봉투 적어놓은 숫자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준비되고 준비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섬김 억지가 아니로 자원해서 하고 있는가? 당신의 삶은 참 연보답게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고 보여주고 있는가? 바울은 형제들을 먼저 보내세요. 시간을 벌어주었고 기다려주었고,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 교회가 억지가 아닌 은혜로 드리기를 끝까지 믿고 바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은 길을 보여줍니다. 준비된 섬김, 자원하는 신앙, 참 연보다운 삶.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죠. 바로 이 모든 논의를 마치면서 우리를 다시 2절 앞으로 불러 세웁니다.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준비된 섬김, 자원하는 신앙, 억지가 아닌 참 연보의 삶은 개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삶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섬김과 자원하는 신앙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연보라는 구체적인 드림으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준비된 연보의 삶, 신실하게 드려지는 한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웅변입니다. 그 삶을 본 사람들은 분발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하지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쫓아가요.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나도 저렇게 섬기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준비된 연보로 공동체로 섬기고 싶다. 그 마음 불을 일어나는 거예요.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니 많은 교회 성도들을 분발하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시하여 다른 교회들이 다 든든히 서갔습니다. 마침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커다란 대형 교회, 메가처치, 예루살렘 교회를 적극적으로 돕는 자리까지 그들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한 성도의 선한 열심은 들불처럼 퍼집니다. 그리고 그 불은 열심의 도면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비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이런 성도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저기서 선한 열심이 불을 일어나는 그런 교회. 서로를 분발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밝히는 교회를 우뚝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준비된 섬김으로 자원하는 신앙으로 참 연보의 삶으로 그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살펴봅니다. 억지로 들어온 열심이 아니라 은혜로 준비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순간이 아닌 준비된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분발하게 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물붓듯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과 물질과 삶 전체가 참 연보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일한 도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들불처럼 퍼져나가 하나님 참으로 살아 움직이는 파워 있는 공동체, 파워 있는 크리스찬, 파워 있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